종말을 맞이한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때가 예수님께서 이 고난 주간에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강화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언제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까? 성전이 왜 멸망합니까? 뭐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얘기를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차근차근 얘기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AD 68년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그 군대가 포기하고 돌아가요. 그리고 그 이후 2년 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됩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이 티투스의 아버지가 먼저 예루살렘 성을 2년 전에 이렇게 정복하려고 둘러쌌었던 이런 사건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배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 이 베레아 지역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화를 면할 수가 있었어요. 이건 역사 문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멸망할 것을 내다보고 참으로 안타까워했는데 실제로 약 11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2년 전에 먼저 멸망 전에 2년 전에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서 그래서 도망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걸 보면 이 종말을 맞이하고 이 종말의 현상들이 우리에게 막 그냥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이런 징조들이 갑자기 임할 때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세상의 멸망이 가까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기 전에 펠라 지역으로 옮겨가서 그 화를 면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어쩔 수 없이 임하는 이 종말의 현상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지혜롭게 피할 줄 아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멸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선지자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가깝게는 70년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있지만 더 멀리는 이 세상의 종말의 상황을 우리 주님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종말에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모든 나라가 거기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도 거기서 제외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는 온 지구촌에 있는 나라가 다 그 심판에 임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종말을 살아가야 할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는
이 종말의 계절을 우리가 바르게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전조가 있어요. 지진도 먼저 전조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주 극렬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바다의 해일도 마찬가지고 기상의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먼저 전조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수대교가 무너지기 전에 벌써 한 달 전부터 그런 소리를 들었다 그러잖아요. 건널 때마다 이 다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설마 하면서 건너다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전조 증상이 있다면 우리가 바르게 진단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진단하고 성수대교와 같은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대처하고 바꾸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말의 세대를 바르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우리가 갖춰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세상의 전쟁의 소문. 지금도 뭐 심각한 그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금도 계속 우리 귀에 들려오는데 이 진단을 할 줄 알아야 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 세계에 심각한 전쟁이 또 얼마든지 도처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단을 해야 돼요.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대비해야 합니다. 대비해야 돼요. 일본 사람들은 이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지진 설계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지진이 많은 나라니까 이 지진을 얼만큼 견딜 것인가 하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높은 빌딩을 세워도 그 지진에 대비해서 그렇게 특별한 그런 공법을 쓰면서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7점, 8점 몇 도 막 지진이 일어나도 그래도 견뎌내는 걸 보면 이런 진단과 대비를 잘 하면 그 많은 지진 속에서도 이렇게 버텨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예를 들었어요. 너희가 무화과 나무에서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에서 싹이 푸릇푸릇 나기 시작하면 아, 이게 봄 소식이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한대요. 그래서 여름이 가까웠구나.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는 건 이미 봄이고 그리고 여름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무화과 나무가 제일 먼저 이파리가 막 무성하게 났던 것 같아요. 많은 그런 꽃나무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가 우리 나라에 자생하는 그런 나무가 아니니까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오늘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중동 지역에서 봄을 알리는 나무 역할하는 게 이 무화과 나뭇잎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이 기상 변화를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뭐 기상 변화가 여름이 아주 그냥 뭐 쩔쩔 끓는 거로만 우리 생각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그렇게 또 덥지 않았어요. 그냥 선선하게 또 지나가기도 했어요. 올해는 어떨런지 모르겠어요. 또 겨울은 또 어떨런지 모르겠어요. 눈은 얼마나 올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우리나라의 뭐 3만 4원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무너진 지 오래됐고 그리고는 가을이 없는 것 같아. 여름이 그냥 내리쬐다가 갑자기 겨울로 들어가는 것 같고 봄도 요즘에는 없는 것 같아요.
겨울이 끝나면서 그냥 여름 기후로 확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게 불규칙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단해야 돼요. 진단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도처에서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 특별히 우리 한국과 같은 땅에는 이 놀라운 기독교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적그리스도에 대한 출몰이 빈번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종말의 현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큰아들이다. 이런 소리하고 지금도 어떤 하늘궁을 지어놓고 거기서 사는 자기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고 공중부양한다고 그러고 막 그런 헛소리하는 그런 사람도 자기는 사람이 아니래요. 자기는 신인이래.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더 놀라운 건 그걸 또 그대로 믿어 사람들이 추종하는 사람들 보면 돈을 엄청나게 갖다 드리고 그냥 어깨 한번 툭 쳐주기를 바라고 그리고는 한 1,000만 원씩 갖다 내고 여러분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할까요? 말세니까 그래요.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미 다 얘기해 놓았어요. 그래서 먼저는 진단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는 주의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 이런 적그리스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저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듣고 누가 따라갈까 그러는데 안 그래요. 보세요. 지금 대통령 하겠다고 나오고 막 이래도 사람들이 추종을 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또 아는 게 많어. 또 사람들을 혼란을 줄 수 있을 만큼 또 굉장한 그런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요. 말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지금 도처에서 판을 치고 있어요. 이제는 내놓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편지하고 대놓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목숨을 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이런 사이비들이 득세하는 걸까? 답은 간단해요. 말세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히 바라보며 우리 믿음 생활을 해야 돼. 정말 지뢰바퀴를 우리가 피해 걷는 것처럼 우리 조심스럽게 우리 영적인 예민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걸 갖추고 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영계가 혼탁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미 예언해 놓은 대로 말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심하고 또 건강한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를 딱 붙잡아 주고 있는 구심점으로 삼아야 될 게 뭐겠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에 가서 쉬셨어요. 거기서 주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셨죠. 성전이 내 믿음 생활의 중심이 돼야 돼. 성전에 의해서 내 믿음 생활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성전 중심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확고함을 다지고 그리고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 구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모두가 성전에 대한 그런 기대를 걸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고 바로 가르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 성전에서 우리의 영성이 온전히 다듬어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까지 이 성전을 우리가 사랑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이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백성들이 그 말씀,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아침 일찍부터 성전에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가 깊어지고 이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사회로 돌아가서 내 직장으로 가서 시장으로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 깨달아진 이 말씀, 생명의 말씀, 이거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성전 내에서 성전 중심의 믿음 생활을 확립하고 거기서 얻어진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센터, 복음의 센터가 이 교회가, 이 말세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우리 인생을 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 근데 거기가 정확히 어디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떠나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라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 그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이 떠나라 했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 떠난 거예요. 그걸 성경은 절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앞에 무슨 일이 나타날지라도 험산 줄령이 내 앞에 펼쳐질지라도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야말로 원자탄이고 이 말씀이야말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이 말세에 가진 유혹과 핍박과 그리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두컴컴한 것들을 우리가 말씀의 빛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교훈은 우리가 이 말세에 이 종말을 맞이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재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랬어. 여러분, 이 종말을 살아가는 이 시대, 불규칙하고 언제 심각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고 도처에는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영계를 혼란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가장 큰 괴로움이 뭐냐 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둔화된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둔화된다 그랬어요. 침체된다는 거야. 이 영적인 그리고 우리 이 사회적인 이런 일들로 인해서 깊은 그런 우울과 침체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둔화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둔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세를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건강하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내가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방법은 기도하는 건데 항상 하라 그랬어요. 깨어서 하라 그랬어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그리고 항상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부활절 지나고 그 다음 주간부터 또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우리는 이미 이 종말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악한 마귀와 더러운 영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발악하고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이 불규칙하고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면에 대해서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길은 있어요. 그 길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 항상 깨어서 기도할 때 말씀에 이 끈을 붙들고 이 세상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며 말씀으로 말미암는 복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 이 종말을 맞이한 성도의 모습을 온전하게 갖추고 우리는 오히려 이 재림, 이 종말이 우리 주님의 재림을 아주 가깝게 끌어당긴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소망을 품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심각한 세대, 둔화된 이런 믿음 떨쳐내기 위해서 우리 찬양해야 되겠고, 또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성전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말세 지말에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사명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설라경 집사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를 둔화하게 만들고 참 힘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심각하게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심각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내셨습니다. 진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셨으며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길에 우리가 허덕이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오실 날 가까웠으니 이 고난 견뎌낸다 하며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길은 주어졌습니다. 답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세 지말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예수 등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성전 중심으로 새롭게 무장해서 이 말세 지말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세에 재림을 바라보며 강한 모습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겸손하게 머리 조아린 수요 예배 참여한 모든 심령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